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성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결혼 생활 중에 성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혼에 관한 문제처럼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을 물어보았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함부로 나뉘게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1차적으로는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혼과 관련하여서 이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혼 가운데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부부가 모두 믿는 경우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이제 부부 관계를 포기하고 또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홀로 지내야 하는 것인가, 또 불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신 배우자와 헤어지고 믿음의 사람과 다시 결혼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 생활에서 성도들에게 그들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할례의 유무나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말씀하는데요, 이런 신분들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을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외적인 상태, 이런 것들, 외적인 상태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똑같이 명령하는 가르침이다 라면서 한 가지 명령을 전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들을 벗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그런 변화를 겪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대로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여서 배우자를 바꿔야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직업을 바꾸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태, 자신의 외적인 상태를 절대로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 다른 것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런 관계, 그리고 감당하게 하신 직무들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환경과 상황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맹목적으로 자신의 조건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무할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할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을 강제로 할례받게 하려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반대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바울과 바나바 편, 그리고 유대로 온 사람들 편으로 큰 다툼이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로 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이곳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의 유무라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빼고 그 할례 받는 것이 이방인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서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헛된 교훈에 빠진 것, 즉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헛된 교훈에 빠진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열렸던 회의에 자신이 헬라 형제 디도와 함께 동행을 했었지만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하지 않았었다라고 밝히면서 이방인 형제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은 그들 역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 사회로 속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같이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할례였지만, 언약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나타내는 표시였지만, 이 할례를 헬라인들은 미천한 사람들이 받는 아주 하찮은 것, 그리고 이 할례 받는 것은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것들로 여겼습니다. 고대 사회의 헬라인들은 레슬링이나 달리기 같은 그런 운동 경기를 진행할 때 발가벗고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는 여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고 남자들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경기의 선수로 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체의 완벽함을 추구하였고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남성이 성기의 표피에 해를 가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하찮은 것이다, 또한 이것은 비천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신체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헬라 사회에서 보다 좋은 위치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 할례 받은 것들을 나중에 장성하여서 다른 외과적인 수술을 통하여서 이 할례 받은 것을 되돌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된 후에 셀레우코스라는 제국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이 있는 시리아 지방 그리고 가나안 지방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셀레우코스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헬라화 정책을 강요하면서 강제로 이를 따르게 했고 특별히 할례 받는 것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을 금했다고 합니다. 이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이었던 메넬라우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친헬라파 성향을 띠었었는데 메넬라우스와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외과적인 수술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이 헬라 사회에서 퍼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퍼졌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회 내에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보다 높은 권력이나 부를 취하고자 자신의 할례 받는 것들을 되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체의 완전함을 중시하는 헬라 사회 안에서 좀 더 좋은 위치를, 좀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자 그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모습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할례 받은 자들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들은 할례를 억지로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할례의 유무 같은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의 내적인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자신처럼 변화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또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몸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할례를 받은 자가 율법을 어기는 것, 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면서 28절과 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임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백성은 할례라는 조상들의 유전에 매여 있거나 신체의 완전함이라는 자신들의 가치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외적인 상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의 변화가 필요함을 말하면서 그들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권면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종의 상태를 예로 들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예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의 신분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상태, 이 종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강박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물론 그가 자유할 수 있다라면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이런 기회들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평생을 그가 종으로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은 이상적이지 못한 조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유한 것이 종으로 얽매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를 얻으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성도가 종이라는 신분, 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위치 때문에 염려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의 핵심은 종인 상태를 가지고 이것을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이 주 안에서 얻은 자유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종로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불평을 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신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은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요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권위, 즉 종이 주인에게 갖고 있는 의무에 의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은 죄에 매여 있던 삶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자신들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 자신들의 주인을 섬기는 그 일에서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던 직무에서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은 경외와 존경하는 마음, 또 명령에 대해서 올바로 행하려는 강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 즉 이 땅에서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의 명령과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성도의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을 비롯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당연하게 여겨졌고 또한 많은 곳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나라에 정복당해서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유기나 납치를 당하고 팔려서 그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하였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주인의 양아들처럼 대우를 받고 많은 직임들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예가 되었고 대부분 평생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법적으로 얽매여 있고 자유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은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노예라는 신분, 종이라는 신분에 얽매여 있지만 실상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이 다른 상전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더라도 어쩌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주인에게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의 세력에서 그들을 사망으로 올가매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유인 신분이었던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유인들은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종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주인도 종을 위해 이런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보혈로서 그 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죄의 지배와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유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 죽음을 값으로 치른 대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명의 권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할 권한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수고 등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세상 속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자이고 이 천국에서 얻게 될 시민권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신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명령과 요구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현재 삶에서의 어려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또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고 주 안에서 종이 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결혼과 할례를 비교하면서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랑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할례의 상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혼의 여부에 변화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자 또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이며 그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외적인 상태의 변화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유무나 세상에서의 신분이 성도들의 참 신분과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마음에 행하는 할례, 즉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 하듯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가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그 환경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환경을 그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고, 그것에서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생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생활 환경을 아예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것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처한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리고 제한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이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이것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받은 그대로 지내면서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향상심이라고 표현해지는 나의 상태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발전해지기를 바라는 것들을 아예 막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는,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믿음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항상 자라가려는 향상심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외적인 상태의 변화, 이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외적인 삶의 태도나 상황들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것들을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다른 것들을 감당하게 할 때는 지금에 있는 것들을 떠나 다른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분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